특별한 요청으로 박사님은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도 조건적인 하나님을 만났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시초부터 그렇게 무조건적 하나님을 만났냐?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무조건적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것을 그 경로를 꼭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어. 하나님 하자도 듣기 싫은 그런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참 웃기는 사람들도 다 있네. 네. 그리고 저는 또 그 미신, 그렇죠. 뭐 점쟁이, 뭐 무속 이런 거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무속, 하나님 이게 다 웃기는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연세대학교는 예수 믿으라는 대학 아니에요. 다 선교사들이 되온 대학이에요. 세브란스 병원도 그렇고 본래는 연세대학이 아니라 연희대학 있죠. 연희동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연희대학과 세브란스가 합쳐서 이제 합쳐서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그 학교 들어간 때가 마침 이제 연희대학과 세브란스가 합해서 연세가 됐어요. 그래서 참 예수 열심히 믿으라고 가르치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특히 저는 성경에서 제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친다는 부분이 영 역겨웠어요. 종교는 종교지. 무슨 하나님이 다른 종교는 하나님 병 고친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왜 성경만 할까요? 그거는 성경의 하나님은 곧 무조건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이 생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병 고쳐 죽은 사람 살려. 그러나 저는 그 면이 제일 싫었어. 하나님 병 고친 웃기고 있네. 의사가 병을 고치지. 그렇죠? 이거는 종교 중에 가장 비과학적인 종교가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우리 동급생, 의과대학 동급생들한테 그랬어요. 예수 믿는 그 애들이 있으면 그 예수 믿는 애들 제가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제가 말을 한번 하게 시작하면 정말 진짜로 삐딱해요. 그래서 아주 걔들을 마음 아프게 했어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병을 고친다네. 그러면 너도 병 걸리면 하나님한테 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의과대학을 왔냐? 너희들한테는 의과대학이 필요 없잖아. 하나님이 다 해먹는데 의사 노릇. 참 운명도 희한하죠. 저는 지금 그때 그 하나님을 미워한 그것과 정반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참. 예. 이제는 제가 나서서 뭐예요? 하나님 병 고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참, 뭐랄까, 기구한 운명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다. 라고 믿으면서 나는 의사가 되겠다. 말도 안 되잖아. 그 말은 뭐예요? 자기들이 믿는 성경 속에 있는 병 고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얘기요. 근데 걔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거든. 저는 그런 모습이 제일 안 입고 왔다고. 그러니까 안 입고 와 죽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안 입고 온 사람이니까 제가 하나님 병 고치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의사를 관둘 수밖에 없죠. 네, 딱 그 논리적이에요, 아니에요? 논리적이에요. 저는 이게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야. 제 인생은 뭐야? 그 생각하면 이건 아니야. 그럼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는 맞다.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끌고 나가.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면, 야, 이 여자가 맞다. 그러면 저는 끝까지 뭐요? 그 여자 저 여자야. 자, 그래서 참 우리 아버님이 제가 7살 때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님이 우리 키운다고 고생하셨. 정말 그때는 또 전쟁 때야. 6.25 전쟁 때. 저는 43년생이고 전쟁은 1950년에 났어. 그 제가 7살 때 전쟁 났으니 정말 그때 대한민국 참 힘들게 살았어요.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정말 힘들게 살아. 정말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이제 해군에 가서 해군 군의관 복무를 이제 3년을 마치고 바로 미국을 갔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산 의사가 부족했어. 그래서 그 미국서 의사가 부족하니까 이제 외국인 의사들을 이제 스카우트를 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미국에서 미국 의학협회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인 의사들 대상으로 미국인 의사 자격 시험을 보게 했다고.
그게 이제 뭐 ECFMG라는 시험인데, 이제 거기 붙으면 미국 가는 거야. 거기 붙었다. 나는 한국인 의사로서 이 ECFMG 시험에 합격했다. 그래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제출하면 막 영주권이 금방 나왔어. 빨리 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 참 웃겼죠. 그때는 이제 서울의대하고 그때는 의과대학이 8개밖에 없었어. 지금은 뭐 수도 없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근데 거기서 서울의대, 연세의대 출신은 그 시험 졸업생의 90%가 다 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의과대학. 그건 그 시험 붙기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서울의대, 연세의대 90%가 미국 가는 거야, 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두뇌 유출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어떻게 됐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잣집 이제 만화님들이 사위감을 고를 때 어떤 사위감을 골라? 미국 가는 시험을 합격한 의사를 사위감으로 찾았다. 야, 그때 참 세월 좋았습니다. 그때 막 줄 서, 줄. 줄 서면 어떻게 할게? 다음. 다음. 골라 잡는 거야. 근데 그런 시대였어. 그래서 미국 가는 의사 사위. 막 이게 최고야, 최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미국을 이제 갔는데 그때 저는 돈밖에 몰랐어. 왜?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 우리 어머니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 생활비하고 뭐 이런 게 다 부족해.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맨날 우리 이봉자 씨는 잘 알아들을 거야. 우리 어머니 맨날 하시는 말씀, 짜치 죽겠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짜친다. 쪼들린다 이 말이야. 네. 이 생활비가 쪼들려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 표정을 보면 정말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어. 그래서 저도 그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이제 그게 무엇을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풍성하게 천만의 말씀.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느낌이 여기 남아 있어.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는 타월을 한번 쓰고 금방 빨아야 된다는 우리 집사람의 가르침이 나는 힘들어. 자꾸 빨면 비누도 들고 그렇죠. 돈 들어가잖아. 그렇게 살았다고. 지금까지도 그런 느낌이 완전히 날아가지 않고 그게 한 번 더 쓰고 빨지 이런
이런 그렇게 아직 이 나이에도 그게 남아 있을 만큼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TV에서 그 부부가 그 예, 이혼하느냐 마느냐 그 나왔잖아요. 그 요리 전문가 여자하고 그 남편은 의사야. 그렇죠. 어. 그 의사가 그래서 그래요. 저는 그 의사 보니까 휴지도 한 번 썼던 거 뭐 또 모아놨다가 또 쓰고 어.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은 그거를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살다가 이제 미국을 탁 가서 미국 의사가 됐어. 근데 막 돈이 벌리는데 이거는 정신없이 돈이 벌려. 그 미국 사람 환자들이 그 백인 환자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실 외국인 의사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외국인 의사구나 이제 이래야 될 텐데 저는 어떻게 된 판인지 막 환자들이 한 번 왔다가는 또 친구 데리고 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병원이 막 너무나 번창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돈이 막 들어오니까 막 집도 좋은 집 사고 수영장도 만들고 막 차도 막 벤츠를 사고 막 이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싶어. 와, 사람이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어. 행복해 죽겠어. 너무너무 행복해.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꿈에 그리던 벤츠를 사게 됐어. 그래서 뭐 요즘은 벤츠 뭐 사는 사람 많죠. 근데 그 당시는 미국 사람들도 돈을 진짜로 많이 버는 사람이라야 벤츠를 살 수 있었어. 벤츠를 다 이제 샀는데 그때 내가 잘 산다는 게 이게 뭔가 하는 그 회의감을 이 벤츠를 사고 느낀 거예요. 벤츠 사기 전까지는 이게 너무 좋다. 이렇게 부유하게 산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거를 이제 느꼈는데, 야, 부유하게 산다는 거 이게 진짜로 행복한 거 맞나? 라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한 때가 벤츠를 살 때. 그 벤츠 살 때는 정말, 막 정말 돈 잘 벌 때. 그러니까 미국 의사들도 아무리 의사 그 직업 오래 해도 이 벤츠를 못 사고 그냥 돈 잘 번다 그러면 미제 캐딜락이 있어서 캐딜락 타고 다니 링컨 컨티넨탈 뭐 이 정도 타고 다녔는데 근데 이제 벤츠를 샀다 그러면 진짜 돈 잘 버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벤츠를 사고 이제 그러니까 벤츠를 사고 내가 벤츠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그때 나의 인생에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제는 뭐 다른 거 있어? 그래서 그 벤츠 샀을 때는
벌써 별장도 사막에도 별장 팜 스프링이라는데 그다음에 레이크 에로헤드라는데 그것도 산 위에 호수가 있고 소나무 숲이 막 우거지고 그 별장도 사고 그다음에 애들하고 같이 캠핑 갈 수 있는 캠핑카도 타고 이제 막 진짜 누리는 거야. 그런데 이제 벤츠를 샀는데 저는 미국 사람들이 벤츠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 막 그게 막 너무너무 부러워. 부럽다는 말은 탐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탐낸다, 탐심을 이제 아름답게 표현하면 부럽다로 표현이 되지.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다른 돈 많은 미국 사람들이 벤츠를 타고 다닐 때 그거를 쳐다보는 제 마음은 부러웠는데 그 부러움이 고통스러웠어.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 죽기 전에 저 벤츠를 못 타보고 소유해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죽을까? 그 생각이 오히려 나한테 뭐를 줘?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시점부터 저는 그래 돈 이렇게 벌어서 잘 산다는 게 잘 사는 것도 고통스럽기도 하네. 이것을 이제 처음으로 느낀 거야. 그 전까지는 무조건 좋았어. 이거야, 이거. 나는 인생에 성공했어. 이렇게 부유하게 산다는 거. 바로 이게 정점이야. 그런데 정점에 도달해서 갑자기 뭐예요? 이제 벤츠를 못하면 어떡하냐. 그러다가 이제 그게 고통스럽기 시작했어. 야, 이거, 부자로 산다는 것도 뭐예요? 이게 100% 행복하는 거는 아니구나.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이게 내가 이렇게 잘 살아도 이렇게 불행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산다는 이게 모순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인생의 모순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드디어 벤츠를 샀어. 황홀했어. 근데 제가 의사로 이제 병원을 차려서 개업 하고 한 4년 만에 벤츠를 샀다고.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건 막 병원을 열자 말자 뭐예요? 환자들이 막 몰려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자, 그런데 벤츠를 사고서는 이게 행복하지가 않아. 벤츠를 샀으면 뭐야, 막 행복해야지. 행복하지. 왜 행복하지 않냐? 제가 개업을 한 지 그것도 백인 사회에 제가 개업을 했어. 잘 사는 백인촌, 백인 동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오래된 의사들도 벤츠 타는 의사가 몇 명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벤츠를 나는 4년밖에도 안 됐는데 내가 벤츠를 타고 출근을 하는 것을 벤츠 못 타는 아직도 벤츠를 못 산 의사들이 보면 문제가 될 것 같아. 왜? 저는 그때 이제 알레르기 전문 의사로서 미국에서도 알레르기 전문 의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알레르기 전문 의사는
누구한테 많이 의존을 해야 되냐면 그 주위 의사들이 잘 봐줘야 돼요, 나를. 주위 의사들이. 왜?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 내과 의사, 외과 의사, 뭐, 뭐,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다 알레르기 환자가 있으면 나한테 보내줘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어. 그냥 알레르기,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기 환자들 중에 알레르기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안 보내주면 이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주위 의사들한테 신경을 어떻게 써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벤츠를 턱 샀는데 타고 다니고 싶어 죽겠는데 못 하겠어. 와, 그 타고 싶어 죽겠는데 못 하는 것도 그 불행해. 아시겠죠? 그래 가지고 벤츠 샀다라고 자랑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벤츠를 차고 안에 딱 모셔놓고 맨날 만져보기만 했다고. 그 이제 이 돈 많은 사람의 생활도 이게 뭔가 이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점점 느꼈고. 그래서 벤츠를 못 타고 다녔어. 그래서 주말에만 탁 이제 벤츠를 타고 달려보는 거야. 그래서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다린 게 뭐냐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벤츠를 산 것을 주위 사람들이 많이 뭐요? 알아야 돼.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뭐 안 타고 댕기니까. 그러면 벤츠를 타고 가서 폼을 잡고 야 하고 해줄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 동창들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세브란스 동창회가 있었다고. 재미 동창회. 그때 뭐 우리 선배들은 다 똑똑했으니까 막 미국 건너가서 이제 우리 의과대학 졸업하고 미국 가서 어떻게 해서 미국 면허 시험 이제 패스해서 면허증을 타고 돈 잘 벌고 사는 그 선배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동창회 한다면 이제 주로 잘 사는 부잣집 선배집에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면 선배들 돈 많이 벌었다고 탁 폼 잡고 뭐 있는 꼬라지를 제가 못 봐줬어. 동창회 참 가기 싫었어. 그리고 우리는 뭐 이제 인턴 월급 그 얼마 안 되는데 모교에 후원금을 보내야 된다 해서고 그래서 동창회 가봐야 기분만 나빠. 자기들은 막 고급 차 타고 다니고 우리는 인턴 돈도 못 버니까 이제 싸구려 차 타고 다니고. 그 동창회가 제일 가기 싫은 데야. 그런데 벤츠를 사고 나니까 동창회가 가고 싶어져. 이야, 인간이 치사해도 이게 보통 치사한 게 아니야. 이제 그런 걸 제가 점점 느끼기 시작하고, 저는 그런 느낌에 상당히 예민한 사람 같아. 그래도 어때 이러고 살지를 못해 저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동창회를 할 때가 됐는데 이제 여름 휴가 시절에 동창회를 하는데 주로 이제 8월 초 이렇게 되는데 이제 동창회를 하게 되면 한 2달 전에 이제 편지가 온다고. 동창회 뭐 날짜가 어디고 장소는 어디고 이제 오는데 이게 벤츠를 사기는 샀는데 동창회 편지가 안 와. 그래가지고 우체통을 아무리 열어봐도 편지가 없어. 내가 나를 보니까 웃겨. 벤츠 안 탈 때는 동창회 가기 싫던 놈이 벤츠를 사고 나니까 뭐요? 동창회를 왜 안 하냐고. 이제 그러면서 인생을 이렇게 산다는 것이 웃기는 것 같아. 저는 그런 거를 예민하게 느끼면서 사니까 이게 이 행복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런 회의가 서서히 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끝에 동창회에서 편지가 온 거야. 이야, 동창회를 하는구나. 근데 이상하게 편지가 좀 늦게 왔어. 뭐 어쨌든 그 편지를 탁 떠서 탁 읽어보니까 이번 동창회는 이러저러하여 연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크리스마스 시즌에 망년회 겸 동창회 겸 하기로 합니다. 이게 4개월이 연기됐어. 제가 기가 딱 막혀.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 4개월 동안 기다려야 행복해.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이제 그 벤츠를 타고 미국 가서 돈을 많이 벌고 벤츠를 타고 그러면서 이때까지는 돈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그게 행복이라고 철저히 믿고 내가 그렇게 느끼고 어느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이제 그런 기분을 느끼고 살았다고. 그러면서 또 생긴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렇게 부유하게 산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그때부터 갑자기 드는 공포심이 있어. 이거 누리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옛날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행복? 저는 이제 진짜 행복을 찾고 있었던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개월 동안 동창회를 기다려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동창회 하는 날이 됐어. 12월 17일이야. 날짜도 안 잊어버려. 그날 그 동창회. 내가 내 인생을 이거 행복 안 하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절실하게 깨달은 날 저녁이야. 그래서 이제 동창회 하는 시간이 7시 반이야. 그게 여름철에 하면 7시 반이라도 환해요. 그런데 이제 겨울철에 12월 달에는 해가 뭐 5시 뭐 45분 뭐 이렇게 지니까 7시 반 되면 깜깜해. 그래서 이제 딱 차를 몰고 그것도 한 1시간 그 동창회 했던 동네가 뭐냐면 LA의 남쪽에 있는 그 부자들 사는 동네가 있어. 바닷가에
그 팔로스 버데스 이스테이트라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동네예요. 숲도 나무 숲도 있고 그 바로 바닷가에 있으면서 아주 멋있는 동네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그래서 LA에서 돈 번 그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 거기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미국의 부자 동네에서는 그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동네를 어떻게 관리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해서 자기들끼리 해서 무슨 결정을 해요. 근데 이제 부자 동네에서 그런 결정을 많이 하는데 뭐냐면 밤에 가로등을 켜놓을 것이냐, 가로등을 끌 것이냐, 이제 이런 결정. 근데 이제 밤에 가로등을 켜놓으면 너무 환하면 청소년들이 뭐예요? 환한데 좋은데 와서 떠들고 놀면 시끄럽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가로등을 끄자. 해필이면 그놈의 동네가 가로등 끄는 동네야. 자, 여름 같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나는 이제 제일 일찍 출발했어, 동창회. 그러니까 제 1착으로 그 선배님 집 앞에 이제 그 길에 도착했는데, 왜 제일 일찍 갔게? 주차를 딱, 차가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주차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갔는데 캄캄한 거야. 자리는 제일 좋은 자리 잡았는데. 그동안 기다린 거 다 헛사야. 와, 얼마나 제가 실망을 하고, 야, 이거 내가 이때까지 벤츠 자랑하려고 기다렸는데 행복해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뭐가 행복이요? 자랑이 행복이야. 그리고 자랑하는데 또 자랑도 행복이지만 또 뭐가 더 큰 행복이에요? 내가 자랑했을 때 그 상대방이 배 아파할 때.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그렇다는 사실을 그날 깨달았어. 근데 다 자랑을 못 하게 됐어. 그렇다고 해서 뭐 선배님들하고 뭐 동창들한테 나 벤츠 샀어요. 뭐 그러지는 또 못해. 그러고 싶어도 이게 뭐냐 이게. 예. 그게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가지고 도착했으면 또 싸늘해서 밤 공기가 그러면 이제 선배님 집에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우리 오늘 동창회 하는데 동창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벤츠가 이상구 차라는 것을 아무도 모른 채로 들어가면 이거는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작정을 했게, 결심을 했게? 기다리자. 다음 동창이 오면 바로 내 뒤에 세울 거야. 그렇죠? 그 내가 제일 좋은 자리 잡았고, 그다음에 2등으로 오는 동창은 바로 내 뒤에 세울. 바로 내 뒤에 세울 2등 동창이 와야 돼. 그때까지 이제 그 캄캄한 데서 기다리는데 내가 나를 봐도 웃게 안 웃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유치해도 보통 유치한 게 아니야. 서늘하고 추운데 집에 안 들어가고 앉아 있다고 차 안에 혼자서. 그때 누군가가 저보고 뭐라 그랬게? 이상구, 너 뭐 해? 그게 그때 하나님의 소리였다고는 저는 몰랐어. 이상구, 뭐 하고 있냐 여기서? 그러면서 내가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 내가 나를 봐도 창피하네. 창피하고 내 자존심도 내가 봐도, 야, 네 벤츠 그렇게 자랑하고 싶나? 근데 그때는 행복이라는 게 벤츠를 자랑하는 게 최고 행복으로 생각했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다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쫙 오는 거야. 그래서 야, 동창이 이제 왔구나. 하고 이제 내릴 준비를 했다고. 왜? 동창이 딱 도착할 때 타이밍을 맞춰서 내가 딱 내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리려고 준비를 딱 하는데 샥 지나가 버려. 동창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들어도 웃기잖아요. 그 내가 이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캄캄한 데서. 야,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죽는 거 맞나?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벤츠를 타고 다녀도, 이게 모든 것이 위선이요, 그죠? 자기 자랑이요. 이게 근데 지나가서 치사하게 이렇게 앉아 있지 말고 들어갈까? 그러다가도 안 되겠어, 못 들어가겠어. 억울해서 못 들어가겠어, 억울해서.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또 차가 한 대 촥 오는데, 동창 맞아. 싹 속도를 줄이더니 내 바로 뒤에 탁 갖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때다 하고 탁, 나도 이제 벌써 도착한 지 한 20분 지났는데 나도 방금 도착한 척하면서 탁 내려서 그 뒷차가, 다음 차가 누군지도 보이지도 않는데 일부러 탁 이제 손을 흔들고 나 이상구야, 이거 내 차야. 그런데 그 동창이 자기 차에서 딱 내리는데 바로 우리 동기 동창이야. 그래. 야, 이 새끼, 이거 벤츠 아니야? 막 배가 굉장히 아픈 소리야. 와, 그때 저는 행복의 절정을 느꼈어. 모든 것이 모순이야. 인생이 이렇게 굴러간다? 내가 앞으로 이거를 용납하고 살아야 되나? 고민이 생겼어. 그 녀석이, 그 동창이 배가 아파하는데 내가 기분이 더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 우와, 돈 벌었구나, 너 상구, 이야, 좋겠다. 막, 그런데 이 자식이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한마디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제가 산 벤츠가 그 당시 미국에 수입한 벤츠 중에서는 큰 세단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하면 뭐 벤츠 560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건 600이 이제 최고고 600 다음에는 이제 그 560 뭐 이런 게 제일 비싸잖아요. 그것도 S 클래스.
그래서 이제 그 나는 S 클래스야. 근데 이제 E 클래스는 싸거든. E자가 뭐 그게 이코노미라는 뜻이에요. S는 슈퍼, 스페셜 뭐 이건데 나는 이제 S 클래스를 샀는데 이 자식이 김색에 뭐라 그러냐면 E 클래스지 그래. 사람을 무시해도 S 클래스를 샀는데 E 클래스 샀다고 생각하는 거야. 막 기분 완전히 잡쳤어. S 클래스인데 E 클래스 샀지? 딱 그래. 왜 그 친구는 그랬을까? 그래서 배가 덜 아프게 하려고. 왜? 내 차가 S 클래스면 배가 너무너무 심하게 아플 테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이게 인생이야? 하는, 그 심각하게 충격적으로 제가 느낀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임이 세가지고, S클래스야. 그랬더니 이 자식이, 진짜 S클래스야. 그러더니, 쫓아가가지고, 돌아오던 길 돌아가가지고, 뭐, S클래스를 확인하는 거야. 확인해보니까 S클래스 맞아, 안 맞아? 맞거든. 우와, S클래스를 쌌구나. 배가 너무너무 아픈 모양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응?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잘 조명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아주 저한테 정말 심각한 도전을 하나님이 저한테 해온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는 거지. 너 진짜 행복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무신론자였으니까 그런 생각 전혀 못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제 배가 아프니까 배가 아프면 또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 풀려면 또 뭐요? 막 떠들어대야 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동창들이 쑥쑥 이제 도착을 하는데, 야, 이 친구가 막 아주 최고의 홍보대사야. 쌍거 이 새끼 S 클래스 샀어요. 근데 그 우리 선배들은 와 그래 그러지는 않아. 그러니까 또 기분 나쁘더라고 내가. 아까 이상구 돈 벌었구나. 그리고 뭐 벤츠가 뭐 대수야? 뭐 이런 이제 표정을 짓는데 좀 와 벤츠를 샀구나. 그 S 클래스를 이래 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안 그래 주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홍보를 열심히 잘 하다가 화장실에 들어갔어. 근데 이제 지금 다른 동창들이 자꾸 도착하는데 이 자식이 없으니까 홍보가 안 되는 거야. 그 자식이 왜 무슨 볼일을 저렇게 오래 보냐. 빨리 나와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동창이 화장실 간 것까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날 이제 뭐 주로 뭐 동창이 한다 그러면 술 먹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술을 먹고 저는 상당히 술이 잘 안 취하고 술에 센 체질이에요. 그 동창회가 끝나고 한 새벽 1시 반, 뭐 이렇게 돼서 끝나서 이제 우리 집까지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행복이란 게 뭘까? 오늘 저녁에 내가 진짜 행복했나? 솔직하게 대답하면 뭐예요? 행복 안 했어. 또 행복이 이런 게 행복이라면 앞으로 내가 이런 걸 더 추구할 이유가 있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제 나의 삶에 대한 태도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인생은 이런 거냐? 이래서 끝나는 거냐? 그리고 이제 그때도 술 취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하면서 핸들을 딱 붙잡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번쩍 번쩍하는 거야. 응? 교통 경찰이 뭐야? 서라는 거야. 내가 이제 취중 운전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 거야. 응. 그래서 세상에 이 미국 땅에 와서 생전 처음으로 경찰한테 잡혀본 거야, 이제. 잡혀서 이제 그 당시에는 훅 불만큼 그 기계가 발전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테스트를 하냐면 그 기계가 없으니까 직선을 딱 꺼놓고 두 손을 이렇게 펴고 그 선에서 걸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잡히는 거예요. 이제. 우와. 그래서 이러면 간신히 통과했어. 벤츠 사가지고 이런 것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그래도 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러는데 너무너무 좋아 하여튼. 그런데 이제 다음번에 밀려오는 그 두려움은 뭐냐고 하면 뭐냐고 하면 내가 이 부를 누리지 못하고 암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냐. 이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하네. 암. 그 암 다음에 뭐야? 교통사고. 그 다음에 집에 불이 났을 때.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 벤츠를 몰고 탁 운전해 가는데, 사고. 애들이 사고를 다, 교통사고. 왜? 살기 힘들게 살 때는 그런 생각 절대로 안 했어. 이제 이렇게 막 부유하게 사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거를 놓치게 될까봐, 이것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움이 발생하는. 그게 이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점점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제가 참 저도 예민하고 그래서 소화가 안 됐어.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뭐 조금 뭐 가스가 차고 그러면 위험하니까. 암. 이거 벌써 내가 암 걸린 거 아니야? 검사를 해봐. 야, 검사하면 암 나올 거야. 검사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그 주위 사람들이 보면 뭐요? 행복하기 거지없지. 뭐 별장, 산에 별장 있지, 사막에 별장 있지. 그때는 보트도 탔어. 그 돛담배 있잖아요. 그
그걸 이제 세일링이라 그래. 세일보트라 그래. 그 세일보트 참 기분 좋아요. 다 타고 나가면, 예, 그건 엔진이 없잖아. 조용한데 이 바람 스치는 돛이 펄럭펄럭펄럭 하면서 바다 위를 조용하게 달리는 기분, 그거는 끝내줘요. 왱 하고 가는 건 좀 별로야. 근데 이제 그렇게 그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점점 뭐요? 점점 그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나고 밤에 불을 꺼도 암, 혹시 외암 있는가?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게 스트레스 아니요. 나한테는 스트레스로 이제 다가왔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우리 동창들 초대해가지고 바닷가에 집을 사고, 예, 그래서 파티를 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파티 한다면 뭐 먹는 거요? 술 먹는 거요. 그러면 이제 술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 잘 걸린다. 뭐 이걸 다 알면서도 술 먹어야 기분 좋은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술 안 먹어도 행복한 곳은 어디밖에 없는 것 같아? 뉴스타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 믿으면 악령의 술에 취해서 행복한 줄로 착각하고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암 환자가 되면 뭐예요? 성령의 술 생기에 취해서 살 때가 제일 행복해. 아시겠죠? 참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점점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이제 밥 먹으면 소화가 더 잘 안 되고 가스가 더 차고, 이래가지고 이제 더 몸 컨디션이 나빠지니까 그 두려움, 공황이 더 심해져.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심해지니까 환자 보는 것도 힘들게 됐어. 잠을 못 자니까 환자 보다가도 환자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졸리게 되고, 아이 큰일 난 거야 이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애 엄마가 이제 한국에 계신 그 당시 장인 장모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사위가 의사야. 그러니까 의사가 이 자기 병 고칠 수 있어 없어? 못 고쳐. 뭐 약 써봐야 뭐야, 안정제밖에 없다고. 그 안정제 먹어봐야 내가 낫는 것이 아니다. 일시적인 뭐예요? 증세만 조금 완화시키고. 그건 전 너무 잘 아니까. 야, 큰일 났대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암공황장애에 걸렸어. 자,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없는 병이야. 내가 의사지만 내가 고칠 수가 있어 없어? 고칠 수가 없어. 와, 절망적이야. 큰일 났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당시 그 장모님이 어디 가서 부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편지 봉투에 넣어서 이제 미국으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갑에 넣어서 간직하고 댕기면 애군이 붙지 않는다.
저는 그런 거를 제일 싫어했는데 그런 것만 있으면 저는 막 즉석에서 찢어서 쓰레기통에 쳐넣는데 그 부적을 보고 쓰레기통에 쳐넣지를 못하겠는 거야. 왜? 부적 찢으면 안 걸릴 거거든. 그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 나처럼, 이상구처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라고 했던 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구까지도 어떻게 부적을 접어서 지갑 안에 넣었다. 막 창피해서 내가 못 견디겠어. 그게 동창회 가서 그 캄캄한데 다음 동창회 올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린 그 순간보다 더 창피해. 내가 나한테 창피한 거야. 예. 와, 내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요. 이게 다 누구의 장난이요, 지금? 사단의 장난이에요. 네.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참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주머니에다 넣고 이제 최신형 벤츠를 몰고 최첨단 기술과 장비를 자랑하는 미국 병원에 들락날락 한다는 그 자체가 웃겨 안 웃겨? 내 꼬라지가 이게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나를 그 당시에 나를 보면 내가 그 새끼한테 뭐라 그러게? 기가 없어. 이런 존재야 내가. 와 그게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 그런데 뭔가에 의존을 해야 될 것 같아. 의존해서 이렇게 하면 암 안 걸린다라고 해주면 주는 그런 존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 거야. 그래서 창피해 죽겠어. 내가 나를 봐도 창피한 놈이야. 나는 이제는 암 공포증도 그렇지만 이 부적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그럼 이 부적을 찢어서 버릴 수 있게 하는 그 뭔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 그게 하나님일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부적 주면 내가 상대를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번쩍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은 누구의 순간이요? 성령의 순간이요. 그 우리의 인생은 이 성령과 악령의 투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오히려 나은 선택이 아닐까.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상당히 발전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라. 이걸 알아봐야 되겠어. 근데 알아본다는 걸 가만 생각하니까 이 알아본다는 것도 말이 안 돼. 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뭐요?
있다 할 거고, 뭐 진화론자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없다고 그럴 거고, 뭐 그건 각자의 의견이지 진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증명해 주는 얘기가 아니야. 가만 보니까 물어봐서도 그 상대방의 답변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이 있구나 없구나를 결정한다는 것도 웃겨.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막막해. 그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걸 내가 아주 갈망을 했어. 이게 빨리 결정이 돼야 내 방향을 결정할 텐데. 그러다가 한순간에 번쩍했어. 그 번쩍이 뭔지 아세요? 그 번쩍이 내가 물어보고 그 답변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 그죠? 왜? 그건 있다, 없다. 뭐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자기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는데, 근데 아니,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물어봐?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제 자문을 했어. 그랬더니 답변이 뭐가 나오게? 있다고, 일단 있다고 가정하고 물어보라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진짜로 있으면 답변을 해줄 거고, 하나님이 없다면 뭐예요? 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결정하자. 이것이 정말 이 생각, 이 아이디어야말로 누구의 한 수일까? 하나님의 한 수야. 나 같은 놈에게는 딱 좋은, 나 같은 무신론자에게는 딱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요. 그렇지, 맞아, 오케이. 그럼 내가 해볼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는 저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제일 밉고 안 입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한국인 목사님 한 분이 바빠 죽겠는데 환자 본다 바빠 병원에 우리 병원에 찾아와가지고 박사님 시간 조금만 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오셨어. 그래서 제가 나가세요. 저 바빠서 당신 같은 사람 그리고 특히 당신이 뭐라 그래도 난 예수 안 믿을 테니까 나가주세요. 그래서 쫓아내 버렸어. 근데 이 목사님이 쫓겨 나가면서 여기 성경 한 권 두고 가겠습니다. 시간 나시면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거 갖고 가세요. 안 갖고 가면 제가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고 이제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다가 안 버렸어요. 왜 안 버렸게? 안 걸릴까 봐. 성경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뭐요? 안 걸리게 할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생각한 그 당시에 생각한 신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히 조건적이었다. 그래서 내가 왜 무신론자였겠어요? 그 조건적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이면 하나님답게 좀 우리를 사랑해야지. 맨날 벌 주고 뭐 하는 거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배척하지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나는 하나님 싫다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다 무슨 하나님이니까? 조건적 하나님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 알아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아무리 나는 하나님 싫다 그래도 자기를 싫어하는 게 뭐요?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알아. 네. 그래서 어느 땐가 하나님은 뭐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예요?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 아니 내 몸에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데 그걸 매일매일 죽여줘서 내가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그것도 뭐예요? 김정은이까지도. 그런 하나님을 누가 배척할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은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요? 필요의 대상이야. 우리에게 필요한 대상이야. 근데 그 하나는 모르는 거야, 지금 이 이상구도.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진짜로 물어보자. 내가 하나님 있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려고 이제 일 다 끝나고 환자 보는 일 다 진료가 끝나고 이제 그때가 이제 한 오후 6시쯤 돼서 늦었어. 끝나고 이제 직원들 퇴근하고 그래서 난 이제 내 방에 탁 앉아서 오늘 저녁에 결판 내자.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려고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보려고 두 손을 탁 모았는데 그 성경책 내가 쓰레기통에 쳐넣으려다가 못 쳐넣은 성경책이 생각이 번쩍 나. 그래서 그 성경을 이제 성경책이 보이는 데 나오면 내가 보면 또 신경질 날까봐 내가 안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안 보이 저 책장 위에 저 아래 밀어 넣어놨어. 그 성경책이 생각나. 그래서 이제 이래 가지고 성경책을 꺼내서 책상 위에 딱 놓고 두 손을 딱 모았어. 제가 일생일대의 기도를 한 거야. 딱 놓고 뭐라 그랬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우선 하나님이 있으면, 계시면 계시다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는 것만 알려주시면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부적, 이거 지금 내가 부적에 사로잡혔어. 있는 것 같으니까. 저는 부적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있으면,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있는 거라고 가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나한테 정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도 늦었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30분 이내에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기다렸어.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25분 지나고 28분 지나고
29분, 30분. 답 없어. 와, 그 순간에 실망.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없어. 아무 답이 없어. 와, 그 순간에 제가,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럼? 이 공황으로 계속 살아야 돼요. 불안하고. 일어났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 너무 한심해서 그냥 그 책상 위에 있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뭐도 기도했냐면 이 지금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 성경책이라는 책이 진짜 당신의 말씀이라면 이거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내가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이 성경을 몇 번 열어보니까 웃기더라. 도저히 나는 믿을 수가 없는 소리들이더라.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 당신이 계시고 이 성경책이 당신의 책이라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그냥 너무 한심하고 허탈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 열어서 뭐라고 써놨냐 여기는 하고 보는 순간 내가 쇼크를 먹었어. 왜 쇼크를 먹었냐? 자, 뭐 성경절을 어떤 성경절을 봤냐고 하면 창세기 9장. 예. 그러니까 맨 끝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 노아의 나이가 뭐라고?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제가 왜 이랬냐고 하면 이거를 펴서 딱 보는 순간 이거 옛날에 봤잖아.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던 성경절. 옛날에 본 거야. 옛날에 본 게 똑같은 성경절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는 그 자체도 뭐예요? 놀라워 안 놀라워? 그래서 그때 생각이 참 옛날로 돌아가. 그게 옛날이 어떤 옛날이냐면 고3 때야. 고3 때 이제 이제 입시 공부한다고 그때는 학원이고 뭐 이런 거 없었으니까 친한 친구들끼리 뭐요? 두서너 명 모여서 같이 공부를 했어. 그때 그 공부를 우리 집에서 하는데 그때 4명이 같이 공부를 했어. 그러다가 그때 이제 4명이 참 가깝게 친하게 지냈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공부를 하다가 4명 중에 2놈이 뭐예요? 없어진 거야. 안 와, 공부하러. 그리고 학교 가더니 학교에도 안 와. 그러더니 걔들 부모님 찾아와가지고 상구야 어딜 갔냐? 모르겠는데요. 행방불명이 됐어. 그러다 이상하다. 그래도 학교 안 오는 거야. 학교 안 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대학교 안 간다는 얘기야. 그때는 막 죽으라고 그때 입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막 그 부모님이 울고 막 그때는 뭐 이 경찰 시스템도 뭐 허술하니까 뭐 찾지를 못하는 거야. 걔들이 딱 한 달 지난 후에 나타난 거야. 제 눈앞에.
뭐를 들고? 성경을 들고 나타나. 그저 놀래고, 야, 어디 가다 오는 거야? 얼마나 찾았는데. 근데 그건 들은 척도 안 하고. 다 애들 달라졌어. 눈빛이 벌써. 상구야, 우리는 진리를 찾았다. 입시 공부 이런 거 시시하다. 진리가 중요하다. 우리는 이 진리를 따르기로 했다. 왜 진리가 뭔데? 성경을 탁 주는 거야. 그 제가 그 성경을 받아. 이게 진리라고? 그래? 걔네들이 어디 갔다 왔냐면 통일교 원리 원리라 그래요. 통일교는 진리를 원리 그 학습 이런 그게 폭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통일교 골수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저는 통일교가 뭔지도 이제 몰랐으니까 그때 통일교 본부가 그 옛날이죠. 그게 벌써 한 이제 한 50년 전이니까 50년 전이 아니구나. 그게 70, 한 65년 전이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경을 탁 펴 보니까 뭐를 봤어?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서 죽었더라. 라는 이 똑같은 그때 본 성경절이 내 눈앞에 또 우연의 일치로 났다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놀라웠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줄 알아요? 이거를 딱 보고 야, 너희들 미쳤어. 노아가 누군지 나 모르겠는데 어떤 놈이 950년을 사냐? 이거 순사기야. 이 책이 이게 희한하네. 이거를 진리라고 믿어 너희들? 그러고 눈앞에서 찢어서 쓰레기통에 쳐넣었어요. 꺼져. 너희들 완전히 돌았구나. 어떻게 인간이 950년을 산다고 그렇게 이거를 진리라고 내한테 제시를 해? 너희들 진짜 웃기는구나. 미쳤어. 가. 이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갔어요. 근데 그 성경절이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났어.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그런데 내가 더 크게 놀란 게 뭐냐? 진짜 내가 쇼킹하게 느꼈던 건 뭐냐고 하면 내가 이 성경절을 보고 그때는 뭐요? 웃기고 있네. 이게 사기야. 이게 순 거짓말이야. 그리고 내가 쓰레기통에 쳐넣었던 이상구가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나서 펴본 이 이상구하고 달라져 있다는 거야. 어떻게 달라져 있게? 지금 내가 이걸 딱 보면서 내가 하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 그때는 뭐예요? 찢어서 쓰레기통 쳐넣어. 말도 안 돼. 이 성경이 순사기야. 이랬던 생각이 안 들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노아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나는. 그리고 950년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내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서 모르면서 이거를 사기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아니에요? 모르면서 이거는 사기라고 결정해버리는 것은 그거는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저게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앞으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 진짜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말도 안 돼 이런 태도가 없어진 거야. 내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렇게 내가 변할 수가 없어. 내 혼자서는. 나는 앞으로 다르게 생각할 거야. 이게 아니야. 이게 나는 딱 한 1분 30초 기도하고 났을 뿐이야. 그리고 30분을 기다렸을 뿐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내 마음을, 나의 주장, 나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이 꼴통 같은 고집을 없애주고 중립적으로, 합리적으로 돌아오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 순간에 그렇구나. 그 30분 동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뭐요? 착착착착 해서 내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놀라운 거야. 어떻게 막 즉각적으로 성경을 쓰레기통에 쳐넣었던 놈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그 순간에 제가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유전자 켜졌게 안 켜졌게. 이제 막 도파민, 엔도르핀 막 생산된다. 그러면서 부적 생각이 딱 나더라. 지갑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부적을 꺼내가지고 찢어가지고 쓰레기통 딱 쳐놓고 나서 내가 나를 보니까 공황장애가 뭐요? 싹 없어졌어. 순간. 그러니까 그동안 꺼져 있던 세로토닌, 엔돌핀, 그렇죠? 모든 유전자를 하나님이 뭐요? 생기를 탁 보내가 내가 하나님 받아들이니까 착 해가지고 착 켜진 거예요. 와! 막 그 순간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행복한 순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행복한 순간을 겪어본 일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서 막 이제 무슨 생각이 이제 드냐. 그러면서 바로 나가서 차를 몰고 집으로 이제 향하는데, 여러분, 향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 하나님 진짜 내가 기다리던 하나님이네. 왜? 나 같은 놈을 살려주려고 공황장애를 낫게 하시고. 그런데 나는 어떤 놈인데? 맨날 의과대학 다닐 때 뭐예요? 교회 다니는 녀석들을 계속 비꼬고 언어폭력해서 속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만약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하나님은 나중에 나 같은 놈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이 무서웠어. 그러니까 더 없다고 우기고 싶어. 그래서 그런 나였다는 것을, 그런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을 막 비꼬고 막
이런 나를 당연히 벌 줘야 될 하나님이 벌을 주는 대신에 뭐요? 나를 이 공황장애로부터 뭐요? 구원하셨다는 거야. 그러니 그 하나님은 조건적이요, 무조건적이요. 무조건적. 저는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나 같은 놈도 낫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시작부터 무조건적 사랑.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조건적 사랑 하나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막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에 막 사랑이 막 부글부글 끓어.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그 애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막 그날은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오늘은 사랑한다고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놀래가 어머. 그래가지고 저의 인생은 뭐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완전.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공부를 이제 그래서 장수에 대한 공부를 해봤어. 해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수명이 뭐예요? 달라진다는 것이 나타나. 그러니까 그 노아 시대에는 죄가 들어오고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죄가 그냥 세상을 덮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적었던 거고 그 당시의 환경은 뭐예요? 깨끗하게 이럴 데가 없었고 그러니까 사람은 충분히 그 정도 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뭐예요? 충분히 그렇게 살았지. 이를 내가 그때는 이것이 순사기요 거짓말이라고 왜 근거도 없이 그렇게 그런 결단을 내리고 성경책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쳐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그런 이놈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 주시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만나 주시고 공황장애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제 몸에는 기관지 천식, 역류성 식도염, 만성 축농증, 이 온갖 병들, 15가지 병을 그때 저는 앓고 있었던 거야. 제가 미국 의사야. 안 낫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임을 깨닫고 생기를 확 받으니까 여러분 그 병 이제는 그 15가지나 되는 병 지금 하나도 안 남아 있어.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약골 중에 약골 이상구가 점점 건강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히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것은 제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 그래서 지금 제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생기를 주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 인생 스토리야.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안나가 암에 걸렸대. 그러면 저는 뭐요? 이랬던 인간이 안나가 좋아졌네. 경원이가 뭐요? 나왔다고 그러면 춤추는.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행복이야. 예, 이게 가장 행복 중에 가장 정직한 행복이야. 가짜 행복이 아니야. 여러분 모두도 이 정직한 행복을 누리고 건강히 행복하게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참 이 하나님 만난 얘기만 하면 참 더 행복해져. 그때 그 순간 그 생기가 넘치던 생각하면서 자 우리 기도하고 끝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거짓 행복 정말 그 위선의 행복 아닌 행복을 남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까지도 내 행복으로 그렇게 느끼는 이 정말로 죄인인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 결과로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생기가 막히게 하는 사단의 그 흉계에 의하여 병들어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저를 치유해 주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곳에 보내주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정말 이 아들과 딸에게도 주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다른 정말 고통에 빠져 있는 병든 주위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달하고 그들에게도 새로운 건강, 새 생명과 참 행복을 나눠주는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